우리 인간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나는데요.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죠. 존재 양태 문제입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적으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듭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게 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 관한 사건인데요. 부름을 받기 전 모세와 부름을 받은 이후의 모세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부름 받기 전 모세를 보면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의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산의 아이 히브리인들은 다 죽여라는 바로의 명이 있어서 그의 부모가 석 달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나일강에 뛰었고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이름이 모세인데 하필이면 바로의 딸 그 공주의 눈에 띄게 돼서 그의 양자로 입양을 받게 된 거지요. 그리고 젖을 때기까지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그를 젖을 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그 짧은 기간의 교육이 그의 전 생애의 삶을 바꿔놓는 교육이 됐습니다. 나이 40세가 됐을 때에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로마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을 보고 그는 의협심에 불타서 살인을 하게 되고 그 길로 그는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40년이 지나서 이제 나이 80이 되었어요. 노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부름 받기 전에 모세는 그런저런 삶을 살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는 모세로 전격적인 자기의 삶이 전환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죠. 이 대목을 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거는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는 행위지요.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주인들, 자유인들만 신을 신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내 노예로 삼겠다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주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주 장엄한 소리로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 신발을 벗어라. 너의 모든 껍데기를 벗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의 모세로 살아왔던 인간 모세의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이제 거듭남의 불이 떨어지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80년의 길고 긴 연단의 세월을 벗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절 말씀인데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꺼지지 않는 이 불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은 모세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했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아주 뜨거운 처음의 순간이 됐습니다. 매튜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난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델리치라는 신학자는 이 불이야말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가 다시 태어났고 그 불꽃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불꽃 안에서. 옆에 분하고 나누십시다. 불꽃 안에 거하십시오. 불꽃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나타나셨다. 2절을 다시 주목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 보면 사자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나타나셨다라는 히브리 언어의 의미는 주목하다, 대면하다 그 뜻입니다. 즉 임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에게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군분투하던 모세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해 오셨다가 이제 그 신앙의 학습 기간이 다 찼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은 모세라는 인생의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쓰라린 과거를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새로운 인생의 미래로 나가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모세는 엑소도스, 출애굽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을 한 자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자유케 된 자가 누군가를, 눌려있는 누군가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모세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진노의 땅에서, 종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한 전주곡이에요. 모세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엑소도스했습니다. 좌절과 체념과 무기력에서 타오르는 불꽃 인생으로, 도망자가 도전하는 인생으로, 실패자가 승리자로, 비전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날 이후로 120세까지 불타는 열정 인생으로 엑소도스를 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출애굽을 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이 엑소도스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애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스럽고 패배자로서 낙인 찍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왜? 주인이 따로 있거든요. 바로가 주인이거든요. 그 바로 앞에 갖다 모든 것을 통째로 바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애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보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그 새 일이 뭐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세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던졌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계획하지 않는 그 일이 세일이에요.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도망쳐 나온 뒤에 미디안 광야에서 보통 소시민으로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베두인족입니다. 그는 실패자로 전락한 후에 베두인족 장의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서 양치기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또 40년의 세월을 썩혀버린 겁니다. 이집트 황실의 붉은 카펫이나 거위털 이불 대신에 먼지 투성이의 흙바닥에 뒹굴며 살았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추억마저도 오랜 기억으로 가물가물할 때에 전날처럼 들판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뜨거워서 가시덤불이 불타는 것은 시내산 전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달라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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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여기는 두 가지 상징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그 가시떨기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40년 전에 이집트 왕실에서 왕자 시민으로 호감에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잎사귀가 다 떨어진 앙상한 가시나무 같은 상태, 그게 모세예요. 더 이상 화려한 왕자의 옷이 아닌 베두인족이 입는 거적대기 옷을 걸치고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무기력하게 패배의식으로 살아왔어요. 모든 꿈을 다 접고 힘없이 살던 메마른 보잘것없는 잡목 가시나무였어요. 이게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은 뭘 말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인생을 체념하고 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어둠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에게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잡목 나무 같은 모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잡목 인생이 타오르는 불꽃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사건이 엑소도스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방문하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성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게 중요해요. 숱한 예배를 드리고 너무 많은 세월을 우리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두 시간 혹은 몇 시간 주님을 면회하는 정도라고 남은 모든 시간들은 세상에서 살았어요.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우리는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건가요? 아니죠. 어찌 보면 내 삶의 자리가, 내 일터가,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가 사업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되어지는 거, 이것이 불꽃 인생이거든요. 내가 어디 있든지 관계없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이 불 보세요. 불 사라지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불이었다는 겁니다.
보면 2절 3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불꽃이 신령한 불이었어요.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근데 이 불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호렙산, 이 떨기나무인 나에게 이 호렙산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불꽃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열정을 잿더미로 변하게 하지 않는, 계속해서 열정으로 활로 타오르게 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다른 불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의 바벨탑이지만, 자기 감정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불, 신령한 불은 늘 겸손케 합니다. 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내 감정에서 나오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이 불길이 인간적인 감정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슴 속에 타오르는 이 불길이 언젠가 잿더미로 변할 일시적인 불이 아닌 영원토록 비치는 하늘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감정도 나의 생각도 나의 의지도 오직 하나님이 타오르게 하시는 이 불로 통치하여 주십시오. 제가요, 치유사역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다 안수할 수 없으니까 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라고 그래요. 또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 자기의 손을 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혹자는 그렇게 하면 치유되느냐고 의심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믿음의 행위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나 아픈 부위에 각자의 손으로 얹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류처럼 손과 발과 무릎과 머리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에 전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치유 사건입니다. 미국 휴스턴에 있는 한 사역센터에 어느 날 영국 웰즈에 사는 한 할머니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양쪽 엉덩이 뼈가 아예 없고 머리에는 큰 물혹이 있는 거예요. 물주머니가 있어요. 이런 물주머니를 가진 아이들은 보통 수명이 짧습니다. 이 할머니는 편지를 썼어요. 이 손주를 좀 고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치유센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합니다. 이 아이를 치유해.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영국으로 오실 수 없다면 조그만 기도 수건이라도 한 장 보내주십시오 하는 내용을 썼어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영국은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치유센터 사역자들이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의 손수건처럼 기도 수건을 보내주자라고 의견이 모아졌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그랬어요.
이성적으로는 이것을 믿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조그만 천조간 통해서 하나님과의 접촉점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올 수 없다면 기도 수건이라도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 말대로 가로 세로 5cm 천조각에다가 모든 사역자들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어린아이가 이 천조각을 만질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이 아이의 병을 완전하게 치유해 주세요. 없는 뼈가 생기게 해주세요. 무럭이 없어지게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천조각을 받았을 때 그 아이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천조각을 말아서 아이의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접촉점이 됐어요. 그 순간 머리에 있는 큰 물혹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의 머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놀라워서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MRI를 찍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완전한 두 개의 엉덩이뼈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치료하는 그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의 차트에 의하면 그 아이는 엉덩이뼈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큰 물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까? 이 아이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찰스 프랜시스 헌터 부부가 쓴 심리의 방법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실화예요. 저는 지난 36년 목회하면서 숱하게 많은 암덩어리가 녹아져 내려온 것을 목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서울에 가는 치과 의사가 있어요. 보험병원의 치과 과장했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 아이 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종양이 있는 거예요. 종양이 머릿속에 주먹만한 종양. 그러니까 이것이 커지면서 신경을 누르니까 이 아이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3이 되니까 이제 졸업을 하면 수술하자, 위험한 수술이란데 그렇게 하자고 의사하고 얘기가 모아졌어요.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한, 그 아이를 데려와서 네가 손 얹고 안수를 해라. 오라 그랬습니다. 부모하고 같이. 내가 아이한테 물었어요. 이거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고치는데 우리 주님은 너를 고쳐줄 줄로, 네 머릿속에 있는 종양을 제거해 줄 줄 믿느냐고 물었어요. 믿는데요.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수술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머리로 대학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누구보다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불꽃, 정확하게 우리를 감별하시고 진찰하시고 태워할 것만 깔끔하게 태우시고 있어야 할 것을 더 활성화시키는 성령의 불, 이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지금까지 보도원의 스토리가 이렇게 온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불꽃 비전. 불꽃 비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불꽃
비전을 가슴에 새기라고 말이에요. 잉태하라, 잉태하라. 9절 10절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모세에게 말하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느껴지는 거룩한 불만족,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 이것이 비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비전, 환상, 이상을 보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심으로 되어지는 사건이에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나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 이게 뭡니까? 되게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너 인생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애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고시 합격하는 겁니다. 박사학위를 얻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가 되는, 방송국 PD가 되고 싶어요.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어요. 등등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요. 근데 이거는 인생의 목표는 될 수 있지만 비전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올바르게 끌고 가는 나침판과 같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내 인생을 거기다가 아낌없이 투자해도 결코 후회되지 않는, 내가 존재하는 삶의 이유가 방식인 그것이 비전이에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형한다. 묵시가 뭡니까? 비전이에요. 비전이 없는 사람 백성이 방자형한다. 영어 성경에는 망한다라고 돼 있어요. 비전이 없으면 사울 왕처럼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육적인 즐거움과 물질 추구와 명예에만 관심을 둡니다. 진취성과 도전의식, 개적 정신이 사라져요. 비전이 없으면 엘리의 아들, 엘리 제사장 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본능, 먹고 마시는 거, 취하는 거,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실패에 대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열등감과 패배감과 좌절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도자를 늘 원망하며 삽니다. 늘 과거지향적으로 살아서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말에 솔깃해지고 작은 일을 크게 확대 과장시킵니다. 삶의 질서가 없어요. 이게 비전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불러일으키고 행하게 하신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아버지의 손이 나를 끌고 가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견인해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는 거룩한 불만족, 거룩한 부담감, 이게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소년처럼 꿈을 꿉니다. 나이에 관계가 없어요.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는 비전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지지 않은 불꽃 인생이 되세요. 사명감에 있어서, 삶의 방식에 있어서, 모든 점에서 내가 나를 끌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심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이런 삶, 이게 불꽃 인생이에요. 자기를 보지 마세요. 스스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논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질문하세요.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불꽃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오직 그것만 물으시라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불로 살아왔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죽을 일만 있었나요? 이제 여러분,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나간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청년의 때에 깨지고 금년에 79년도 11월 27일 오전 9시에 제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사야 61장을 보라.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몰라.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꿈꾸지 않았던 이 일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자랑거리 하나 없는 나를, 가진 게 없는 나를 우리 아버지께서 끌고 오셨어요. 성령의 능력, 초월적인 능력으로 계속 내 인생에 안에 있는 아버지의 비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내 인생을 아니라는 어떤 것에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내 아들아, 나의 종아, 너는 너의 생의 바퀴를 계속 굴려야 된다. 힘들지, 그러나 내가 할 거다. 우리 하나님은 대기만성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세계적인 컨설턴트인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좋은 책입니다. 아름다운 스토리가 하나가 나오는데, 40대 초반에 직장에서 명퇴한 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늦은 나이에 의과대학에 들어가려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비웃었어요. 자녀들도 이미 고등학생이 된 시점이고, 그가 다시 공부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은,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헛된 꿈 꾸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네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겠냐 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많은 번뇌와 고민을 하다가 멋진 결론을 내려요. 의사가 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꿈을 버리기에는 너무 젊을 뿐이다. 아직도 꿈을 버리기에는 나는 너무 젊다. 이것이 그 인생의 모토가 됐어요. 그리고 이루었어요. 저는요, 우리 주변에 젊은 아이들이 애 늙은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나이가 지긋한데도 그 안에 젊은 피가 끓고 있어요.
늘 도전을 해요. 뭐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을 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좋아요. 여러분 아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 다만 다른 옷을 입었을 뿐입니다. 금세기 훌륭한 경영 철학자인 피터 드레크라는 사람이 프로페셔널 조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듣고 일어선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약해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실패를 거부했기 때문에 인간 승리에 이른 것이다. 오히려 나이가 그들에게는 무기가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좌절과 실패를 했다는, 그건 또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그거는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의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어요. 아닙니까? 그는 중년의 위기를 극복하는 자라고 간곡하게 탐구하면서 중년기야말로 제2의 다른 경력을 시작하시는 절호의 하나님이신 기회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데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그러나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다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그분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80세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가 인생을, 죽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썼단 말입니다. 인생을 체념하고 있을 때 썼어요. 시편 90편에 모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80세입니다. 80세. 인생을 정리할 그때.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네가 하냐 내가 한다. 네 인생은 내게 다오. 믿음은 내 인생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하였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청교도 설교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이시다. 그분에게는 너무 늦었다라는 게 없다.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일이라도 믿음으로 그분께 가져가기만 하면 언제나 방법은 생긴다. 우리가 환경과 자기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이전에 실패한 그 횟수만큼 반드시 보상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할렐루야. 쭉쭉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번 집회는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는 변곡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듣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터지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진흥 환자를 고칠 때, 어떤 인생을 바꾸려고 할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믿느냐?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실 줄로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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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